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2 RUTC 운동가 교회인데요. 우리 렘넌트가 이해해야 할 교회죠. 이해해야 할 교회. 먼저 2장 오늘 1절 4절 보면은 힘인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어떤 것도 제어할 수 없는 힘, 그게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얻어야 될 힘이요.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힘이죠, 이게요. 그 다음에 2장 9절로 11절 보면은 이제 15개 나라 산업인, 중직자, 사명자이지만은 이게 이제 만남이죠.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만남이죠. 교회. 저하고 여러분을 좀 다를 수도 있겠으면 저는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 다잖아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은 세상에 만난 사람하고 이제 다른 그런 만남이죠. 2장 14절에서 36절인데 이거는 이제 말씀 성취죠. 말씀 성취인데 그 말씀 성취 핵심이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실 세상에서도 말 성취, 말씀 성취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 성취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성취예요. 세상에도 많은 말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2장 41절, 42절에는 이제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 인생의 방향. 그거 나왔으니까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이 뭐예요? 기다림, 여유 있고 평안하고. 2장 43절, 47절에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삶인데 우리의 삶이 곧 뭐죠? 응답의 현장이죠. 삶이. 어제 이제 우리 학교 연구원 3학년 졸업 사정회를 했는데 그 3명 2년 동안 전도신학원 2년 동안 30명 영접 못 시키고 3명 교회화 못 시키면은 졸업을 안 시켜요. 8명 졸업을 못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 가졸업이라도 좀 하면 안 되냐? 안 돼. 유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서는 전도하지 못한 그 목회자는 이제 키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8명이 졸업을 못했어요. 2년 동안에 30명 못 시키고 3명 교회화 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현재 목사님들도 그래 해가지고 안 된 사람은 협회 회원으로 가입시키지 말려고 그래요. 그럼 협회가 안 돌아가겠죠. 그럼 이제 협회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 하면 협회 운영이 안 되니까. 어제 졸업사정회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이니까 물어봤어요.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냐? 당황스럽잖아요. 저한테 누가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저도 당황하지요. 나는 내가 말은 해도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다들 어렵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철학적으로 대답해봐라. 전도는 뭐죠? 우리 인생이죠, 뭐. 철학적으로 전도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전도하러 가는 거고 안 가면은 전도 아니고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뭐 이렇게 옷 따뜻하게 입고 전도하러 가면 전도고 집에 있으면 아니고 그게 전도를 오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집에 있을 때는 실제는 현장 갈 준비하는 전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캠프도 예비 캠프다, 캠프 전 캠프다, 뭐 본 캠프다, 뭐 후속 캠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현장에 이게 그러니까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그랬거든요. 집에 있을 때도 전도고 교회에서도 전도고 그게요. 이제 그래야만 사실은 지속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지속이 안 되죠. 이제 그게 집에 있어도 전도, 밖에 나가도 전도, 자도 전도, 먹어도 전도. 그래야 그게 이제 전도를 지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주로 이제 교회는 이런 응답을 받은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힘 빠지고 밖에 나가면 힘 나고 이제 그게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요. 만남. 그래서 사실은 교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병은 자랑해라 그래. 병은 자랑하라고. 그럼 막 여기저기서 이제 그것도 문제인데 너무 약이 많아서 이제 어쨌든 병은 자랑해라. 교회에서 광고가 뭐냐면 이게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광고를 했을 때의 만남.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6, 7세 기숙 유치원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숙 유치원 한다고 광고를 했을 때는 거기에 중요한 사명자라든가 거기에 이제 그 기능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숙 유치원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EMS처럼 100% 그거를 응용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입장이 이제 그럴 만한 이제 사역자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준 EMS 그렇게 어쨌든 엄마들이 애들이 영어 하면 좋아하잖아요. 영어 하면 좋아하거든요. 준 EMS 여기에 좀 맞춰서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첫째로 제2 RUTC 운동가 교회인데 우리 렘넌트가 먼저 교회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교회를 이해. 먼저 주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교회를 세운 이유. 그래야 교회 와서 이런 응답도 받고요.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이 이거를요 뭐 잘 안 듣겠지만요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신자한테 전도할 때도 안 들어서 문제지 듣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와 후대들을 놓고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안 들어서 그렇지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이다. 교회라는 것은. 자, 교회를 세운 이유부터 알면은 교회 와서 앞으로 시험 들거나 갈등하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그런 게 안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면서 교회가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이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왜 여러분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자꾸 삶이라는 부분을 8, 90% 강조한단 말이야. 삶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 생활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면 되게 교회 가자 그러면 나는 왜 그러면 삶을 얘기해요. 자기 삶. 뭐 유치한 소리입니다만은 이제 뭐 한 나이 좀 드신 분들 교회 갑시다 그러면요. 나는 이게 술 못 끊어서 못 간다며.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오해가 돼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은 이런 영적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런 생각이 탁 떠올라야 되잖아요. 사탄, 막 마귀 이런 게. 그런데 교회 그러면 삶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삶이란 부분에 비중을 놓고 많은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를 세운 이유는 이거라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자, 그래서 요 사탄이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게 12가지 멸망으로 완전 세상을 각인시켜놨다. 그럼 답은 쉬운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은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사역이 교회가 하는 사역이라니까요. 사탄이 12가지 멸망으로 완전 각인시켜놨으니까요. 요 사탄이 이제는 힘 있는 개인 단체, 여러분 힘 있는 개인 단체란 말이 성공한 단체와 성공한 개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없이 성공한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 없이 성공한. 그래서 복음 없이 성공한 강대국, 복음 없이 성공한 개인, 그 끝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탄이 이제 이 성공한, 말하자면 힘 있는 개인과 단체, 종교 이용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한 영적인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개인에게죠. 실제 개인, 국가, 사회 여기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 이런 막 전쟁, 이런 기근, 이런 걸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세운 이유를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딱 차려야 돼요. 여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메시지를 잘 정리한다 그게 아닙니다. 메시지 흐름, 성경의 흐름 이거만 알면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저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예배 후에 그 응답이 의롭다 이 말을 의롭다라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의 흐름이 그거예요. 성경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그 얘기라니까요. 어떻게 병이 낫냐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요. 못 쓴다 그 말이거든요. 쓸 수 없다.
그런데 쓸 수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성경 전체 얘기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얘기에. 그러니까 그 흐름을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교회를 세운 이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요 사탄이라는 이게 지금 교회를 세운 이유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해야 되냐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제2 알리스 운동의 그 방향 7가지, 뭐 복지, NGO, 문화, 미자립, 탈북자, 뭐 치유, 요 사역을 하자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주로 사단이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고 틀린 길로 인도하니까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은 요 사단이 하는 일을 막자 그 말이잖아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빨리 말하자면은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교회 축복을 알아야 되겠죠. 교회 축복.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죠. 구원받은 네가 곧 교회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교회로 세웠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의 축복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도 교회인데 이거는 이제 공동체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는 너를 하나님이 교회로 세운 축복. 이거는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도 함께 하는데 여기서 함께 한단 말은요. 물론 여기서도 함께 하는 역사를 나타내겠습니다만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 교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제 천국 그게 교회인데 그 천국 교회가 너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 축복을 좀 알도록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렘넌트가 찾아야 될 게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나의 것.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나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의 사명.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은 이제 말을 붙이자면은 가정교회죠. 가족교회, 가정교회. 거기서 요셉은 자기 것을 찾았어요.
그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의 가정교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배다른 형제들 막 같이 요셉 시기하고, 근데 요셉은 거기서 자기 것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이렇게 자기가 나의 것을 찾았단 말이에요. 요셉은요. 그 다음에 모세는 광야 교회지요. 저 미디안 광야, 거기에 광야 교회. 거기서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이게 모세는 미디안 그 광야 교회에서 나의 것을 찾은 겁니다. 거기서요. 자, 사무엘은 굉장히 뭐랍니까? 위기 만난 교회예요. 엘리는 늙었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 이상이 보이지도 않고요. 위기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 언약궤 옆에서 잠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교회에서 나의 것을 찾은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무능한 교회입니다. 제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블레셋 장군 골리앗 하나가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모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는데도 아무도 나가는 적 없어요. 무능한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교회, 미디안 교회, 이 광야 교회죠. 위기 만난 교회, 무능한 교회. 여기서 시험 들고 갈등한 게 아니라니까 나의 것을 찾은 거예요. 나의 것. 이거는 똑같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집에서도 나의 것 찾으면 돼요. 근데 내가 할 일을 하면 된다니까 이제. 근데 내가 할 일을 하되 가정에서는 니는 니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게 같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걸 찾는 것이지. 그게요. 잘못하면은 부부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니는 네 할 일하고 나는 나 할 일하고. 그 말은 맞아. 그렇죠? 그런데 공동체가 아닌 데서 니는 네 할 일하고 나는 나 할 일하고 이제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자, 다윗은 무능한 교회에서 뭐 했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 내용 보면은 분명한 이유를 찾아냈다잖아요. 17장 29절에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분명한 이유를요. 그 다음에 이사야 아닙니까? 이사야는 이제 국가지만은 멸망 직전에 있는 교회예요. 와해되기 직전의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나의 것을 찾았다니까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뭡니까? 굉장히 영적 혼란의 시대에 빠진 교회예요. 막 아람은 밖으로 공격하지만 또 안에서는 아합 왕 이세벨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하는 이때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야는 나의 것을 탁 붙잡은 거예요. 바울이죠. 바울. 그죠? 핍박 속에 있는 교회. 이때 바울은 해당 들어가서 많은 렘넌트를 키우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떤 면에서 바울은 굉장히 핍박받은 교회 속에서 바울은 나의 것이 뭐냐? 바울은 이거를 탁 붙잡은 거예요. 세계화. 나의 것. 세계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노마도 결국 노마를 꺾은 거예요. 나의 것.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렘넌트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 또 하나님 세운 교회 중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거기서 나의 것,
그것을 찾는 것이 사실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나를 찾는 것이.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자기 것을 찾는 게 몸을 살리는 거거든요. 눈은 눈으로서 일을 하면 몸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 손은 손으로서 자기 일을 해야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 나의 것을 찾을 때에 그 교회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싹 살렸어요. 가정교회 가정 살리고. 누굽니까? 모세 국가 살리고. 이게 나의 것을 찾을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를 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2 RUTC 운동의 방향이 성경으로 하자면은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이죠. 이게 이제 안진뱅이 현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노마 현장까지. 그런데 여기에 7가지 방향을 얘기했잖아요. 복지, NGO, 문화, 미자립, 다민족, 탈북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힐링, 이제 치유라겠죠.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강대국들이 주로 이제 개인과 국가를 상대로 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강대국들은 사실 이 사람 이런 현장을 좀 도와줘요. 도와주면서 장악해버린 거예요. 좀 도와주면서 정복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이제 여러 가지 또 종교단체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도와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영적인 세계는 훔쳐가 버리는 거죠, 이제. 이게. 그럼 주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사탄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강대국을 이용하고 이런 좀 성공한 종교단체 이런 걸 이용해서 겉으로는 도와주면서 내면적으로 영적인 것으로는 뺏어가 버린 거죠, 이제. 여기 주로. 자,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이런, 이제 결과적인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 렘넌트 개인이 이 교회의 축복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꺾고 사울왕 앞에 불려왔거든요. 사울왕 앞에 불려와가지고 사울이 너는 누구냐? 이 청년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그렇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시대적인 응답 받아버리면은요, 그렇죠?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입니다. 이 뜻이 시대적인 응답 받아버리면은 교회 소문 나고, 그렇죠? 교회 소문 나고, 지역 소문 나고. 안 그러고 겁니까? 제가 원내수교에 다니는, 제가 천안 사람이래. 제가 누구 자녀래.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면은 7명의 렘넌트는 교회에서 나의 것을 이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찾았냐가 아니라 교회에서 나의 것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지금 교회에서 나의 것이 뭐냐? 영성. 지금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서 나의 것이 뭐냐?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헌금을 할 겁니까? 뭐 캠프 한다고 돌아다닐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이제 그 주방에서 주일날이면 무슨 밥을 만들 겁니까? 애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찾아온 장로 같은 경우는 뭐 앞치마 입고 뭐 설거지도 하고 그러던데 그게 나의 것은 아니거든. 그게 이제 애교를 부리는 거지.
사실은 그게 교회 안에서 차장로의 나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그냥 귀여움을 떠는 거지. 그게 나의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주일날 식당에 가서 청소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것은 아니야.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나는 오늘 이 교회에서 나의 것을 찾았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의 나의 것은, 이거는 영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성. 그래서, RUT 시대에 지금 제일 지금 관심을 갖는 게 뭐죠? 렘넌트 영성훈련이란 말이에요. 영성훈련이란 말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인간의 근본을 회복할 거냐 그거예요. 영성훈련이다. 이게. 사실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이 요 부분만 나의 것으로 붙잡아 버리면 돼요. 교회 와서 이 영성,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으며 어떻게 영적인 이 비밀과 축복을 내가 누릴 것인가, 그것만 회복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영성.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공부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교회에서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이 지성을 회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공부할 이유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런 인성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정에서 뭐 부모와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얻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게.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왜 필요한 걸 가르쳐 주는 것이지, 실제 그걸 교육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근데 실제 교회에서 사명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이거다. 렘넌트의 영성훈련이다. 그러면은 렘넌트가 교회에서 나의 것이 뭐냐? 우리 렘넌트가 한 명이라도 교회에서 나의 것, 나는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나의 것이다. 이런 답을 하나 얻으면은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렘넌트 한 명 때문에 시대가 다 사는데. 이제.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교회에서 나의 것. 그래야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되고 또 사회인이 됐을 때에 또 그때마다 교회 나의 것을 찾아가게 되죠. 지금은 영성 회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가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이유와 교회의 축복을 알고 지금 우리 렘넌트 시대의 이 교회에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 속에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워 시대를 살린 렘넌트의 비밀과 축복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렘넌트를 기도 속에 담은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